어원을 보면 렌즈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말로 보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경 알맹이를 렌즈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사순절에 뭘 보냐? 예전에 못 보던 것,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예수님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자는 겁니다. 침묵하며 통회하면서 다시 나를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순절인지 오순절인지 구분도 안 되고 주일인지 아닌지 뒤죽박죽 우리의 일상이 흠그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굉장히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렇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너무 외출을 안 해가지고 우울증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이 지난 월요일 날 산책을 나갔다 왔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온 국민이, 전 세계가 모두 일상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거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바라보심으로 하는 제목으로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려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치심과 행하심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화가들과 같이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다 나름의 특색과 또 색깔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가령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유대 남쪽에서 사역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비유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구걸하는 맹인을 보시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맹인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과 표현이 다릅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맹인을 보면 조상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곧 자기 죄 때문에 그런 벌이 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천벌을 받아가지고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이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을 때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건네는 말이 있어요. 욥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야, 네가 지금 이 당하는 게 죄가 없다면 왜 이런 일을 당하겠냐? 네는 잘 깨닫지 못해도 분명히 네 죄 때문에 이런 오늘의 결과를 맞게 된 거야. 욥기 22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네가 아니라고 지금 우기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결과가 있으니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시분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런 인과응보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닌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이 맹인에 대해서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빛으로 이들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기적을 나타내면서 해결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과 같은 이 유대인들은요, 맹인을 보면서 그 인생을 잿덩어리 죄짐을 진 사람이라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랬는데 그 시선을 받았던 그런 사회의 모든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이 장애를 가진 맹인은 얼마나 인생이 굴레요 구속이요 고통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고 자유도 행복도 없는 그런 인생의 출구가 없는 답답하고 정말로 안타깝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마지못해 사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사회적인 통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호두알보다도 더 딱딱하고 거북이 덩어리보다도 더 딱딱해가지고 절대로 말이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쩌면 잘못된 이런 통념이 사회에 뿌리 깊이 내려 있으면 온 그 공동체가 불행과 어려움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가령 토끼는 귀엽다 하는 통념이 있어요. 여러분 토끼가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토끼를 한번 먹여보세요. 길러봐. 귀여운가? 예?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토끼가 먹이를 얼마나 처잡수는지. 지금은 사료를 주면 되지만 풀을 뜯어져 주면 이거 하루 한 소쿠리 가지고 안 돼. 예. 갈수록 많이 처잡수고 기가 막히고 이 토끼가 조그마한 토끼가 얼마나 풀을 많이 먹는지 나중에는 뒤로 나자빠질 정도예요. 두 번째는 토끼는 조용하다. 토끼는 개처럼 짖지 않으니까 조용해. 진짜 토끼는 말도 못하고 꾸물대지도 않아요. 근데 이놈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말이 없는 대신 가만히 있지를 않아. 예? 좁은 토끼장에서도 말이죠. 얼마나 움직이게 되는지 먹는 대로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야단이.
만약에 하루 이틀을 넘기면 온 집안의 냄새로 그냥 말 없는 놈데 하여튼 토끼를 돌보지 않으면 온 집안의 토끼 오줌 냄새예요. 토끼를 키우는데 돈이 적게 든다. 뭐 이런 통념도 있어요. 뭐 조그마한 거 얼마나 먹을까. 근데요, 토끼를 키우면 이 토끼들이 병이 무지 많아요. 웬만하면 설사해. 조금만 어떻게 잘못 물을 많이 있는 풀을 먹어도 말이죠, 맥을 못 쳐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유롭고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즐거우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은 목회도 안 하는데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하나님의 큰 영적 시야가 열려가지고 내 삶의 발전과 변화와 성장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오늘 이 성경은 유대인들의 시대가 그게 아니에요. 갈수록 무거운 짐이요, 갈수록 큰 고역이요, 인생의 잿덩어리가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맹인에 대한 해석이 지금 이렇게, 맹인은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에, 지 잘못인지 어떻게 됐든지 그렇게 해석한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뱉어진 이 말이 유대인 사회에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생을 향한 해석이에요. 모든 게 다 죄로 연결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절 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서 본 해석이 맞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자연 사망자 수가 27만 명이에요. 코로나 아니래도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27만 명이에요. 하루에 몇 명씩 돌아가시냐? 700명씩, 평균 700명 정도가 코로나 아니래도 돌아가셔요. 자살로 1년에 몇 명이 죽냐? 14,000명이 죽고, 교통사고로 5,000명이 죽고, 음주운전으로 800명이 죽고,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다가 안전사고로 500명이 죽어요. 근데 전 세계 코로나로 제일 많이 죽은 나라가 지금 이탈리아가 4,000명 정도 되고, 중국이 3,200명 정도 되고, 스페인이 1,000명 정도 되고, 다 이 세 나라를 합쳐도 우리나라 1년에 자살수만큼도 안 돼요. 물론 수치적으로 계산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건 이건 옳지 않지만 보기에 따라 틀린 거예요. 생명은 다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17세기의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그림을 562점을 남겼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리면은 성화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성화도 있고, 돌아온 탕자의 그림도 있고, 예수님 재판받으시는 장면과 십자가의 체험을 당하시는 장면, 굉장히 무지 많습니다. 렘브란트 그림 속에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 그림 속에 반드시 자기 얼굴을 보여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탕자가
렘브란트요.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장면의 그림은 돌팔매질하는 유대인 한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예수님 처형당하는 장면에서는 십자가 아래에 여러 사람들이 군집해서 이리저리 모양과 형상을 다르게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는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 렘브란트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길이 뭔지 그 그림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다시 자기 작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도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역사나 사람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절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편에서 나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답이 있고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 당하는 여러 가지 우려sam과 질병과 인생의 고난과 불안의 문제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발견하려 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이 이 아침에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침을 뱉어 진잉을 이겨 맹인에게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씻었을 때 눈이 열리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약으로 쓰신, 약도 아니죠, 맹인에게 말이죠, 침 뱉어 진익을 이겨 눈에 바른 건 아무런 약도 아니고 민간요법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조금 흠칫할 정도로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그런 걸 바르셨어요. 당시로 따지면 역사를 보면 이미 히포크라테스가 먼저 태어나가지고요 여러 가지 약도 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말이죠. 버드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씹어먹기 위해서 그 버드나무 껍질을 진통제로 사용할 정도로 의술이 뛰어났잖아요. 그 버드나무 껍질 속에는 뭐 있었냐? 요즘에 현대에서 그걸 밝혀보니까 아스피린 성분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수술 도구도 2000년 전에 있던 히포크라테스가 쓰던 그 수술 도구도 발견이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토픽이 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라고 의술이 없었던 게 아니고 약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눈을 못 뜬 사람의 처방은 무슨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열리고 닫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맹인의 눈을 바라볼 때는 더 답이 없어요. 맹인의 인생은 운명이고 죄 때문이나 이런 통념 때문에 맹인의 삶을 더 불행하게 하고 자기 자신들도 인생의 불행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 앞에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혹시 우리 지역이나 교회나 옆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이 코로나에 걸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심하고 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것이고
이 통념을 넘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맹인은 맹인이고 평신은 구걸하다가 그렇게 살아야 할 죄인의 운명이라고 그걸 걸머진 자가 맹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은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에게 명약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고 새로운 방책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 위대한 기도문 가지고 이 맹인에게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땅에 침을 뱉어서 그걸 진에게 이어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그러자 그의 눈이 활짝 열렸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디메오처럼 소리쳐 부르짖으며 기다리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기를 목 베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또 가버나움의 백분양처럼 믿음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주님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기만 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 오시지 마시옵소서,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도 아니, 날 때부터 맹인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털 것만큼도 노력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씻었더니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통념을 넘어서고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재능과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주님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권능자 되신 주님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시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권능자이시고 능력자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 수 없고 올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요, 무인자동차의 시대요, 로봇과 사물 인터넷이 도래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첨단의 과학을 향하여 달려가고 곧 우리의 삶에 또 다른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것 같았지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앞에는 아무런 방비를 못합니다. 레이저를 가지고 드론을 떨어뜨리는 능력은 있지만 우리 심령에 있는 이 불안과 이 염려는 걷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을 통해 증폭되는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더 공포가 생생하게 일어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들이 내 안방에서 곧 일어날 것 같은, 이걸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는 언뜻 보기에는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더 자유롭고 더 소통하고 더 넓은 세계 속에서 살아갈 것 같지만 오히려 벽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민한 필립 젠킨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혹독한 평가를 합니다. 기독교가 지금 마치 산소호흡기를 달고 링거를 주렁주렁 달고 연거푸 주사를 맞는 사람과 같다고 했어요. 그냥 어려우면 더 문을 꼭꼭 끌어잡는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대학생들 보고마가 3%가 안 돼요. 100명 중에 30명 믿을까 말까.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전능자 권능의 주님 의지하여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주님의 그 권능과 기적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되신 하나님 삶,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이루어 열매 맺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시간을 구걸하며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모이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심령 심중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오며 거룩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불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의 방패로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지혜로 이 어려움을 모두가 다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의 이정자들로부터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어려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로운 민족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